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4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대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제도와 조직을 관장하고 있다고 했죠. 다니엘서 11장에서 잘 나타나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이 믿지 않는 자들이 3절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이 세상 신이 1차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복음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많이 맞닥뜨립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춰야 돼요. 예. 우린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을 반사시키는 작은 빛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죠. 5절 말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은 숨어버립니다.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도의 의중을 안 목사가요, 아주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더니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시죠.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 또 복음의 일꾼인 여러분들, 이 5절만 죄송합니다. 이 5절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육신이요, 내가 처리하지 않은 이 육신은 반드시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나 자신을 처형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육신이 튀어나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주변 성도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예수를 위하여가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6절,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서 그렇게 명령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마음에 비춘 그 복음의 강체를 우리는 거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 8절, 우리가 사명 안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사면에서 사방팔방에서 동서남북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왜 그럴까요? 1절 말씀에서 밝혔어요.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과 같이 이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낙심하지 않는 것. 어떤 경우에도 낙심치 않아요. 자비를 받았고 이 의의 직분, 이 영광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앞서 7절 말씀에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했는데 이 보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세상에 비추이는 참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빛은 생명을 줍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빛을 많이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피부염에 걸린다, 피부감에 걸린다. 그래서 막 선크림 바르고 막 하는데 사실 그것도 좋지 않다고 해요.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은 햇볕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요, 책 제목이 햇볕을 받으면은 많은 질병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부제목이. 현대인들은 햇볕을 많이 받지 않죠. 적어도 30분 정도는 받아야 돼요. 매일같이. 예. 그 북유럽에 사는 사람들 보셨어요? 해만 나면은 그냥 날씨가 그렇게 더운 것도 아닌데 10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도 팬티 바람으로 그냥 공원에 그냥 들이눕는 거예요. 햇빛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식물은 강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얻잖아요. 에너지가 생명이거든요. 에너지가 생명이에요. 우리도 그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야 돼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지 않고는 그 영적 생명을 지탱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보물, 바로 빛이시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보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질그릇에 가졌다. 이 질그릇은 우리 몸이에요. 아담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땅의 흙. 예. 땅의 흙으로 만드실 때요. 여러분들 그냥 보통 흙으로 이렇게 어떻게 뭘 빚을 수 없잖아요. 진흙으로 만들어야 돼요. 진흙으로. 소경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실 때도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바르셨잖아요. 아담이 붉은 흙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그 인체의 99%가요. 99.9%예요. 화학자들이, 생물학자들, 화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이 사실이냐 밝혀보자. 흙의 성분과 토양의 성분과 사람 인체의 성분을 비교 분석했더니 99.9%가 일치하더래요. 사람이 흙과 만나면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정도는 하루 1시간 이상씩 맨 땅을 걷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안 했으면은 여기 못해요. 사용 못해요. 예, 제가 그렇게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저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날 살리려고 그 광주에 살 때, 광주 순복음교회로 알고 있는데 새벽마다 저를 여기 강단에다가 올려놓고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어머니 기도 응답된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보물이 중요해요. 질그릇이 중요해요. 보물이 중요한 거예요.
보물이 가치가 있어요. 질그릇이 가치가 있어요. 보물이 가치 있죠. 보물은 깨져도 보물이에요. 질그릇은 깨져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놀랍죠? 진리예요. 성경을 기록된 대로 읽고 믿으면 또 그대로 따르면 하나도 손해볼 것이 없어요. 예, 성경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의탁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 많지만 시간만 나면 성경 앞에도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 책들은 내가 읽는데 도움이 되는 그냥 참고서죠. 교과서는 아니에요. 우리의 교과서는 성경이에요. 예. 그래서 누가 무엇을 가르치는데 내가 읽고 믿는 성경과 좀 다르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누구나 갈등을 갖게 된다고. 성경과 다르네? 예. 무엇이 성경과 충돌하면 우리는 성경을 따라야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는 잘 시작해요. 감리교도 그렇고 처음에는 성경대로 성경의 원칙대로 출발했어요. 근데 처음 믿음을 버리고 처음 사랑 버려버리는 거예요. 메노나이트, 시몬 메논스 따랐던 사람들이요. 오늘날 어떻게 되었는가?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 버려버린 거예요. 구원이 힘이에요. 구원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모임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아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교회 측에서 그거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 아니에요, 그거. 자, 왜 우리는 사면에서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않고 당혹스러운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내던져도 멸망하지 않는가?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의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10절 말씀,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이것이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로마서 6장의 진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예수님 죽었을 때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 묻히셨을 때 나도 묻힌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한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퍼포먼스를 한다고요. 학대를 해요. 몸을 학대해요. 그거는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과 함께 죽었죠? 예. 또 죽을 각오로 살아야 돼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그랬어요. 항상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그 도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했어요.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가?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난다. 이 땅일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일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부활한다고요. 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현재 우리 살아있죠?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정말 그러합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집니까?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왜?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밖으로 나타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순교를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에 그리스도인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감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때때로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요. 그런 기회를, 계기를 줘요. 어떤 상황에 처하면 믿음을 부인할 자가 있거든요.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을 위해서요, 그 닥친 위기, 그 고난, 역경, 시련들을 감당하는 사람인가, 성도인가. 그래서 매 시대마다 그런 기회들이 있었어요. 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마지막 라오디게안들의 교회 시대에 그런 기회가 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이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 밖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인하는 성도가 아주 그 영적인 그 압박, 그 박해, 그 시련 앞에서 자기가 믿고 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철회하겠습니까? 물론 철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왜 바울 사도가 또 그 사역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고 그것을 감수를 하는가 하니까요, 다 사실 성도들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유익. 자, 12절.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특히 말씀의 사역자들이 진리를 위해서 모든 시련과 고난들, 역경들을 견뎌내면 그 일을 통해서요, 그가 이끄는 양무리들, 하나님의 양무리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무리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게 하기 위해서요, 때때로 그 양무리를 지도하는 목자에게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목자에게. 그 목자가 그 시련들을 믿음 가운데 잘 이겨내면 성도들이 힘을 얻고 또 자양분을 얻고 본을 받는 거예요. 본을 받는 거예요. 리차드 원브란트 목사님이나 불가리아의 하라엠 포포봉 목사님이나 뭐 이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당시 많은 성도들이 그 생명을 공급받았죠. 물론 생명은 직접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지만, 그 생명을 전달하는 도구로 말씀의 사역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기꺼이 자기 목숨을 하나님과 그 약물을 위해서 내어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죠?
자, 13절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져서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까요, 다윗입니다. 시편 116편 10절 말씀 보세요. 시편 116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으니 내가 크게 고난을 당하였도다. 자, 믿은 바를 시인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역경과 고난이 바로 주어집니다. 바로 주어져요. 그래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으니 내가 크게 고난을 당하였도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믿는다고 시인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요한복음에 의하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추례당할까봐 유대인들은 매일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경청하거든요. 예배드리고. 근데 유대인 사회에서요, 추례당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우니까 주님을 믿었다고 공개적으로 시인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믿었다고요. 믿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시인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가족들로부터 따돌림 당할까봐, 멸시당할까봐 예수님 믿었다는 말을 함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슬렘 사회에서도 있고, 예,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이 믿은 바를 공개적으로 시인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고난.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주관했죠. 그래서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로부터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께 고백했죠.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죠,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살리시며 또 우리를 너희와 함께 나타내시라는 것을 아노니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은,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항상 죽음에 넘겨주는 까닭은 궁극적으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면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이 앞서간 사도들이 본을 보인 대로 양무리를 위해서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낸다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될 것이고 또 풍성한 은혜가 내려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더 넘치게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보통 책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는 다른 성경들도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지만 이 고린도후서만큼은요, 자주 읽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들 아닙니까? 일꾼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바울 사도가요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요 자기는 순교를 각오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서 계속 있으면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것은 내가 들었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된 것이니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상대방 시간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정말 짧게 전하는 것이 우리 습관이 되었는데, 사실상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 죄의 형벌, 죽음, 심판, 지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 그 이상으로 전한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이고, 더 나아가 새 예루살렘의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도 아주 포괄적으로 증거한 거예요. 복음의 소망. 그래서 24절에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느라. 무엇을? 고난들을. 그것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감수할 만한 마음이 없다 그러면 사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한 어떤 동기가 아니고 다른 동기가 있다 그러면 그 사역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드러내 주십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 시대의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귀감이 된 사람이에요. 본이 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의도적으로 바울 사도를 선택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예. 자, 고린도후서 4장으로 다시 오셔가지고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면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자, 1절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4장의 큰 주제는요, 우리가 왜 낙심해서는 안 되는가예요. 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부활로 이기신 거예요. 그분의 승리를 기반해서요,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낙심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밝힙니다.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죠? 이 겉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육신이에요. 육신. 우리 육신은 썩어갑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무리 피부 관리하고 운동 열심히 해도 쭈글쭈글해집니다. 쭈글쭈글해져요. 강 목사님도 사역을 위해서요, 책을 써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요 운동을 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남한테 막 뽐내고 괄시하기 위해서 운동하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진 보니까 막 알통이 그냥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면 버텨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죠. 버텨내기 위해서. 응? 운동을 게을리하면 힘들어요.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안 그래요? 공부를 하더라도 오래 앉아 있으려면 체력이 바탕이 돼야 돼요. 강화연수원에 가서 그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 앉아 있는 거 보통 체력 아니면 그거 힘들어요. 운동하셔야 돼. 나 공부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운동하십시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여기 앞에서 보면 편해 보이지만은 나도 그 자리에 앉으면 1시간 정도는 편하더라고. 근데 1시간 넘어가면 불편해요. 예, 힘들어. 자, 우리 겉사람은 썩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령이 내주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 겉사람은 썩어집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고 주님과 동행했을 때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등한시하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말씀을 멀리하면 구원받다 해도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걸 절대 맛보지 못해요. 새로워지지 않아요. 절대 속사람은. 뭘 공급받아야 새로워질 거 아니에요. 새로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연결을 시키는데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소를 연상해 보세요. 시소. 어릴 때 시소 많이 타셨죠?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시련들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이 주님 맞이했을 때 받는 그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영광의 비중은요, 여러분이 고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영광이 더, 무게가 더 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주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 많은데 고난 쪽이 더 기울여야 될 텐데 아니에요. 영혼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바우사들은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받으면 받을수록 영광의 비중이 더, 무게가 더 실린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은 적이 없으면 영광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면류관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영광이거든요. No cross, no crown. 이 말은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베껴갑니다. 특히 대학교에서 졸업식 때 그 말을 꼭 하죠. 대학 총장이. No cross, no crown. 자, 그러면 끝까지 못하겠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주에 다시 16절 말씀부터 다시 하죠. 예.